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감에 있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교회와 교회 일꾼 주님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 이루어 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 저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동일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요한 3서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395쪽이나 6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18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선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 3서를 보면 처음에 1장 1절에 그 장로인 나는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왜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 장로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또 지금과 또 비슷한 면이 많았지만 또 교회 제도가 있어서 다른 점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며 또 선교의 개척자로서 사역을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임무를 주셨죠. 또 끝까지 남아서 또 오히려 교회를 형제들을 든든하게 하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목회한 것을 넘어서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감독이라 할까요? 여러 교회를 한 지역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한 지역의 한 교회의 교회들의 목자인 장로가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가이오에게 보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또 이 지역 교회 목사인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진실로 표현하는 그 일 가운데 능한 또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요라는 분이 참으로 귀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으로 소문이 난 그것으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참으로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가운데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5절부터 살펴보시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형제들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마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죠. 그러면서 전도도 누가복음에 보면 전도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들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안에는 들어서 축복을 빌며 또 그 집의 공개를 받지만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또 그런 마을에는 오히려 흙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그런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면서도 또 그런 원칙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풀타임 전도자들은
이 생활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복음을 받고 또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또 함께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또 생계를 위하여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그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당시 일반적인 목회자들 또 소에 비유했죠. 소가 그 이삭을 주워 먹기 위해서 입에 망을 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들을 또 공개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텐트 메이킹을 했지만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격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한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 그 신학교도 없었고 전문적 훈련을 받은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을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 때 전송할 때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또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또 공개했다라는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잘 돌봤던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그냥 칭찬받는 좋은 일 잘했다는 걸 넘어서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큰 은혜요.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오늘 2절 말씀에 귀결되고 2절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은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또 큰 목회를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조용기 목사님의 예를 넘어서서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먼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순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며 우선순위에 쫓아 그 질서가 잡아가며 축복이 흐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지표가 오늘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기의 태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태도, 교회 일꾼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 태도가 사실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잘 돼 있느냐를 드러내주는 바로미터, 곧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자,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찌 살까 고민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진리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동참할까를 고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질까, 그것은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잘못이 크고 또 교회 어리석음도 참 많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살린 이 복음 사역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이 교회의 사역이 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어째 될 바를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또 우리가 또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또 드리고 비난하고 또 평가하기보다
이 복음 사역이라는 또 영혼이라는 또 진리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또 우리 교회가 잘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또 충만히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린 그 복음, 하나님 그 진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되겠고 바로 서야 되겠고 나를 살린 이 복음 사역이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흥왕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린 이 복음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 주님,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정성과 또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와 저희들의 물질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교회가 잘됨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주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깜빡했네요. 기도하기 전에 저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8일 무슬림 품귀 나이지리아의 편법받는 성도들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개의 교회가 불탔고 2만여 명의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도고 아와이 목사는 순교한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며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한국교회에 당부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40%, 이슬람 인구는 50%가량 되며 기독교회는 주로 남부에, 무슬림들은 주로 북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이 북부의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면서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 또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가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그러나 오늘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백 개의 교회가 여전히 불타고 있고 2만여 명의 사람이 학살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이지리아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또 박해당한 형제자매들을 든든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 나이지리아가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길 저는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